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애국애족에 앞장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거룩한 리더십을 본받기 위한 컨퍼런스가 있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와 정릉배달교회 박태남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분주한데요. 3.1운동 때 우리 그 기독 인물들이 굉장히 애국애족에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한국교회가 3.1운동 등 애국애족에 앞장섰던 사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근대화,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에 전해준 그 근대화.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세계와 연락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기여했지요. 그러니까 그 근대화 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이 세 방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기여를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고 이 3.1운동에 기독교가 33인 가운데 이제 16명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보다 더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국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외에서 그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손병희한테 왜 3.1운동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외에서 이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주에서 미국 기독교 교포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3.1운동,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 아니겠어요? 이 소식이 일본으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야,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은 동경 YMCA에서 만들어졌어요. YMCA는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독립운동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해에서도 크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상해에는 상해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신자들이 다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온 크레인이라고 하는 특사에게 우리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독립청원을 하게 되었고 김규식 박사를 파리로 보내서 우리 독립을 얘기를 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일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 다음에 상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다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승훈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박희도 그 YMCA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손병희가 나서서 이 기독교와 연대해서 일어난 것이 1919년 3.1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로교 세력과 감리교 세력이 3.1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기에 손병희가 가담을 해서 손병희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3.1운동 그 33인 가운데 네. 제일 첫 번에 4명은 각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병희, 그 다음에 그 길선주, 그 다음에 이필주, 그 다음에 백용성 이 4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손병희는 천도교 대표고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교 대표고 네. 박희도 감리교 대표고 백용성 불교 대표입니다. 재밌잖아요. 기독교 대표가 2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 세력과 감리교 세력이 여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표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천도교 세력 하나, 기독교 세력 둘, 그다음에 불교 세력 이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 3.1운동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시네요. 예. 또 얘기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네. 잠시만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박태나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100이라는 숫자를 참 우리 민족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주년이 됐고요. 네. 근데 뭐 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네.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이 3.1운동 10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답을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수님 말씀이 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3.1운동하면 3가지의 의미를 크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첫째는 우리가 독립 선언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의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가 그 세워지게 된 가장 근간이 된 그런 운동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아의 평화를 선포했던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는지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렸던 그런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가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하나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로교, 감리교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무슨 여러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하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였었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처럼 저희가 정말 극명하게 분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때가 있을까요? 거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저희는 정말 올해 너무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행사들이 다 소중한데 우리의 위치를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의 이제 통일 시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태남 목사님께서 3.1운동 100주년이 가는 시대적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박명수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3.1운동 100주년이 한국교회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그 연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손병희 씨가 천도교를 대표해서 기독교와 연합하자고 했을 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도교와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른데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승훈 장로가 이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했지만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천도교가 주도해서 하는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대의에 우리 기독교가 주도하느냐 천도교가 주도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3.1 운동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자그마한 종파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의를 위해서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희생하고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자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 기독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이 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나라와 교회를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일제 말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을 실질적으로 키운 에비슨 선교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독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기독교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일제치하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한국에 자유가 와야 이 땅에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아시아가 기독교화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좀 개교회주의랄지 자기 교파주의랄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만의 어떤 것을 강조하지 말고 이 나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태남 목사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운동에 앞장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3.1운동 100주년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개최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언들과 모임들이 있었지만 사실 좀 아쉬웠던 건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우리 평생에 한 번밖에는 맞을 수 없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후회와 아쉬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가 100주년이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기여했던 것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강단에서 이 3.1운동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독교의 영향力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도 역시 기독교 네트워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 후에 3.1운동 후에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이 거의 60%가 됐다. 거기 목사님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자료가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를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자료를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한 가지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은 지금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사학자들이 아닌 교회 역사학자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가능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자꾸만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종교 탄압이 있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기독교하고 사실은 불교, 조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정말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연구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지금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힘을 내자 이거죠. Speak up, cheer up.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그 많은 모임 가운데 사실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그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분들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좀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 뒤에 이제 온갖 네트워크라든지 코리아 투게더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큰 힘이 되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리더십으로 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리더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이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쓰시는 말씀들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리더고 사회에서 리더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예. 근데 리더들이 힘이 빠져버리면, 리더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자부심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 포커스를 리더십에다가 한번 우리가 세워본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종들이잖아요. 예. 우리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이 사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띠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예. 저희가 접근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 일정이라든지 뭐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오신지 이런 것도 좀 예, 자세히. 이번 컨퍼런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준비해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세팅 자체도 무슨 이렇게 포럼처럼 무슨 뭘 발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임시 정부의 세팅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호.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받는 겁니다. 예. 자, 일부에는 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식사는 무료입니다. 식사도 맛있는 무료 식사도 컨퍼런스의 일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콘서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덕 콘서트가 있는데 우선 특별한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송정미 사모님께서 예. 오셔서 치유의 콘서트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히데오 코보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예.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청에서 오셔가지고 예. 이번 이 행사에 당신이 그 참여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위한 화목의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 요청을 해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올 거잖아요. 다음 세대 리더를 위해서 요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핫한 예. 김보규 형제의 네네. 그런 토크 콘서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희가 그 젊은 5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한 5분씩 한국교회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테드처럼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서로 오픈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사이사이에 그 선교 무용단인 우리아라고 하는 선교 무용단에서 또 공연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 박동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집회로 모든 순서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장소는 임시정부 현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 박 교수님도 함께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어떤 게 좀 특별할까요? 우선 아까 지금 리더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3.1운동은 기독교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예요. 윌슨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본인이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독교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국제정치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의 그 비전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럴 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독립선언서 한 장 발표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빠른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또 옳은 길이라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1919년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한 사람은 그 뒤에 이 나라의 애국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고
현실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다머지 않은 사람은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편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뒤에는 말하자면 민족사의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을 보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미래를 바라보고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희생하고 나가는 그 리더십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3인 가운데 33인들은 다 사인하면서 이거 다 감옥에 갈 것 각오하고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다 감옥에 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독립만세 부를 때에는 다 그런 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당시로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열매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의 그 한국 사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로 1919년 3.1운동 보면서 오늘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모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대하시는 점들 어떤 점들이 있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3.1운동은 세계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가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아닙니다. 그 옛날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가에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봐드리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3.1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틀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박태남 목사님 말씀 이어주시죠.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 기독교인 리더들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의 생명을, 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 큰 타이틀을 Christian Leadership is Christ Lordship이라고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품었던 그 생명의 꿈, 평화의 꿈을 우리가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계획으로 삼을 때에 크리스천 리더십은 살아날 수 있다. 이번에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모임,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만드신 이 작은 모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나누며 가슴 벅차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크리스천 리더십 콘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박명수 교수 그리고 박태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